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저는 이 인사를 늘 인기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씩이나 읽었습니다. 무슨 거창한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두 군데씩이나 읽었나 생각을 하시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리바라고 했는데 두 군데 다 무리바여서 다시 제목을 다시 이제 수정은 아니고요. 강력하게 한다라고 하면 무리바 대 무리바. 출애굽기에서도 무리바, 민수기에서도 무리바인데 조금 다른 무리바가 아닐까 해서 무리바 대 무리바라고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올여름은 그래도 짧게 더워서 7월달 동안은 거의 장마에다가 8월 한 달 동안 더웠는데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그동안 시원해서 갑자기 너무 더워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가을이 와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쌀쌀해집니다. 이럴 때마다 늘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무더웠던 날씨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선선해질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이 세계의 모든 온도를 이만큼 낮출 수 있을까? 또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이 지나 여름이 될 때 온도를 높일 수 있을까?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온도를 다 내린다라고 하면 내릴 수 있을까요?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릴 수 없고 구별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시원한 바람, 그것도 차가운 바람, 그리고 시원한 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찾아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말씀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어서 생긴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우리가 이 문명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조금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처럼 요새 보면 집집마다 들어가면 가게마다 들어가면 다 에어컨이 있지만 잠깐 젊은이들 보면 길을 걸어가면서도 작은 선풍기를 들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건물도 없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에어컨의 시원함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시원한 바람과 물이 필요한데 광야 생활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가끔 해보게 되면 광야라는 곳이 집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인데 낮에는 탈 만큼 덥다가 밤이 되면 또 한기를 느낄 만큼 춥습니다. 그래서 옷을 목포 삼아 덮고 자기도 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그 마지막 옷을 뺏지 말라. 그것은 그 사람들이 덮고 자는 이부자리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낮에는 진짜 탈듯이 덥지만 밤은 춥고 그렇다고 해서 그 추위를 피할 만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쉴만한 곳이 있는 그런 곳도 아닌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광야라는 곳이 식당이 있거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을 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라는 것은 잠을 잘 수 없다는 것보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보다 더 불편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밥은 얼마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없으면, 그래서 뭐 구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산이 막혀서 아니면 뭐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을 최후에 구조되었을 때 먹을 것은 못 먹었지만 거기서 어떻게 생긴 물, 심지어는 강대성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자기의 소변을 먹으면서까지 그 수분을 섭취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은 없어도 될지 모르지만, 물론 이 먹을 것 자체도 물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겠지만 음식물을 얼마 동안 섭취는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물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또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뭐 40일, 20일 작정해서 할 때 음식은 안 드시지만 물은 드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듯이 우리 몸에도 물이 많이 필요하고, 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중요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떨어집니다. 백성들은 물이 떨어질 때마다, 근데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보면 물이 떨어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봅니다만은,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모자라도, 조금만 어려워도 늘 불평하는 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불편하고,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나오기 전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불편하고 금방 없으면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또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특별히 물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물이 떨어졌을 때 일어난 불평이 이야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말씀을 살펴보면 참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결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제가 두 본문을 다 읽었는데 두 본문을 보면 둘 다 물이 떨어져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모세와 다투고, 그 모세와의 다툼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며 다투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 하나님과 다투다 아니면 시험하다 라고 하는 뜻이 무리바 또는 맞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고 맞사는 시험하다, 유혹하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보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맞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다라고 하고, 민수기에 보면 그냥 무리바라고 나왔는데 민수기의 결과와 출애굽기의 결과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오늘 무리바 대 무리바, 왜 무리바 대 무리바라고 했을까? 똑같이 하나님과 다투어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었는데 그 결과가 왜 달랐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이름이긴 하나 같은 이름이어서 어찌 보면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온 무리바의 사건은 엄밀히 말해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각각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무리바라는 한 이름을 가질 정도로 두 사건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서와 민수기 끝에서 읽었듯이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바는 어쩌면 다툼의 셈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이 셈이 무리바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다툼보다 더 넘어서서 정도를 넘어서 모세와 다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했기 때문에 무리바 셈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쭉 읽어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를 찾아와서 험하게 다투기까지 합니다. 당시의 상태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와 달리 민수기 20장에는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가 오늘 민수기는 20장 2절서부터 읽었는데 1절에 보면 민수기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여기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라고 기록이 되고 2절부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강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3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형제들이 죽을 때 거기 같이 죽었어야 했다.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합니다. 집단적으로 데모를 하면서 격렬하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평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 놀라운 방법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전개된 두 이야기의 결말은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진노하셨고 그 결과 모세는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왜 모세를 통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그들이 목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이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며 거의 다가올 그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땅을 밟지 못하도록,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았을까요?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물이 나와서 그 회중들이 먹고 그 짐승들도 다 그 물을 먹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와 달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신 말씀이 담긴 민수기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자신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출애굽기 전체에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동안의 숱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셨고 전쟁 가운데도 승리로 이끌어주셨고, 민수기의 무리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민수기 사건이 있을 그 무렵에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명령하였을 때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여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모든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을 마시게 할지라. 뭐라고 하셨나요? 반석을 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했고 민수기에서는 명령하여라고 했습니다. 반석에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신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동안 너희를 순간순간 필요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 왜 잊어버리고 다시 그 옛날처럼 그때 우리가 죽었어야 해.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 하고 다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모세가 화가 났던 것입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분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말하지도 않은 행동을 합니다. 반석을 2번이나 치며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모습이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첫째로는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아시스를 찾아보지 않을까요? 근데 오아시스를 찾아보기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수맥을 찾아서 밑에 흐르는 그 수맥을 찾아서 우물을 파서 사람들을 먹였겠지만 그건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간적인 무한한 그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 무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자 하여 반석에 명하여 물이 나오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그 절호의 찬스를 모세는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오아시스를 찾든지 수맥을 찾아서 우물을 파든지 하는 방법으로 물을 찾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나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고 턱도 안 되는 그런 말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석에서 얼마든지 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도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을 나타내고자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여기에서 거룩함이란 하나시라고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유한한 능력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구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명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라 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기회를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화가 나서 너희들 진짜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화가 나서 자기의 손길대로 반석을 두 번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명하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자기가 치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12절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고로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 일에 표방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가 이것을 모세의 실수라고 어찌 보면 모세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의 실수라고 하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야 되는데 이 회중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석에게 명하여야 되는데 아뢰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러한 실수를 모세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에는 두 번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하였는데 모세는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진짜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 진짜 못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서 줄까? 라고 자기의 그 분함을 나타내면서 그 분함 나머지 반석을 두 번 찾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세가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했던 일들을 모세가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로 인해서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 군데를 보면 출애굽기에도 그 물을